자, 들리시죠? 네. 예. 목사님이 아주 좀 마음이 많이 힘들으셨겠습니다. 아이, 저 혼자 살기 너무.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제 제일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여기에 답이 다 들어 있거든요. 복음 안에. 예. 일단은 제일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노가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이제 분노가 생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선악의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보통 죄를 생각하잖아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예, 그 관점에서 이제 죄를 생각하면 이제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죄가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악의 관점은 항상 상대방의 죄가 보이고 내 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이 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이제 자매 같은데 자매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시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도 목사님이시니까 하셨는데 장례식 절차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례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동일한 특성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 자, 아무리 신앙을 가르쳐도 가르치는 것으로는 자기 중심성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거듭나는 사건이 없이는 자기에게 구부러진 자기 중심성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중에 별에서 온 그대 가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게 전지현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유명한 대사를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대사가 있냐면 인간 사이에 큰 갈등이 한 번씩 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갈등을 통해서 누가 진짜 나와 친구인지 한 번씩 걸러준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이제 배려도 하고 서로 뭐 목사님 뭐 장로님 이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교회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문제라고 임직식 문제 이런 문제 터지면요, 본성이 그대로 탁 드러납니다. 본성이.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구부러진 본성이 탁 드러나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구부러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죄는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죄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장 근원적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거죠. 그게 아담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면 죽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분노가 이렇게 내려가려면, 자, 나도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분노가 난 거죠. 내 중심적인 게 없으면 분노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 자매에 대해서 분노가 안 났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자매를 돌보거나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목사님이 섬겼으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를 섬기면 뭐가 발생한다 그러냐면 나의 의가 발생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배려한 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저희 성도들을 끔찍히 사랑한 결과 끔찍히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사건이 나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내가 그 자매를 진짜로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그런 사건이 생겨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겠죠. 근데 내 안에서 이타적인 사랑은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는 이타적인 사랑은 절대 나오지 않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내가 절대로 사랑은 노력해서 만들어질 수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은 뭐가 유익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성화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성화되지 않는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올 때도 저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되고요. 또 내 안에서도 내 중심적으로 지금 이제 목사님 힘드신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성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노력으로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심적인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내 중심성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거죠. 그거를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다. 요거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 결과로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관계가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상처를 받잖아요. 자, 상처를 왜 받느냐? 상처를 왜 받느냐? 내가 옳기 때문에 받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뿌리 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내 중심적이니까 내가 옳은 거죠. 그 사람 입장에 가면 그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죠. 아무리 봐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옳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선인데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 한 나무라는 거죠. 같은 한 나무에 있는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내가 이제 분노가 나고 내가 막 힘들시잖아요. 근데 힘들어야지 뭐가 되냐면 선악과를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절대로 이건 안 먹어야지 생각이 드는데 고통스럽지 않으면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때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뭐 몸이 좀 약하고 밥도 잘 안 먹고 하니까 이제 보약을 지어 주시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지어 주신 적이 있는데 보약의 특징은 쓰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입이 짧았기 때문에 더 쓴 걸 먹어야지 입맛이 좋아지잖아요. 가장 쓴 것을 먹어야지 웬만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쓴 이제 보약을 지어 주셨는데, 야, 어릴 때는 정말 먹기 고통스럽더라고요. 갖다가 입이 짧은 데다가 더 쓴 것을 먹게 하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보약을 사주신 엄마의 그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면은 내가 다시 안 먹겠다, 먹기 싫다, 이게 되는데 사탕을 주면은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야지 내가 선악과를 안 먹겠다라는 결심이 생기고 저절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노력해서 10년을 정말 모든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10년을 목회했는데 교회를 3개, 4개 짜갈라가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오르니까 제 안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내는 저보다 몇 배나 더 힘들었고. 근데 그 분노와 상처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악과를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런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이제 그걸 완전히 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야지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거기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모든 율법이 다 빠지게 된 것도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뭐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죠. 가끔가다 그렇게 행동할 때 있는데, 옛날에 제가 좀 섭섭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섭섭한 것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중심성들이 남아있구나. 근데 그 자기중심성이 변화되려면 누군가 그 자기중심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자기중심성을 보게 돼요. 서로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더 못 봅니다. 반대급부가 생길 때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면 곧 심판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전부 다가.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심판이 안 돼요.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옳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타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자기 행동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이 마음의 분노들이 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내가 용서받고 의롭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걸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자매에 대해서 분노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한 개를 없앤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 역설을 두 개를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데 그리스도의 이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철저하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죠. 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서 철저하게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의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오히려 정말 이 두 가지를 잘 쓰면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에 분노가 없어지려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그 자매가 철저하게 죄인이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절대로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오히려 긍휼이 생깁니다. 긍휼이.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자매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100% 의인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매다.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도 그 행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매다.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의로워지고 그 자매도 의로워졌구나. 그럴 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연합이라는 게 생기죠. 연합. 하나됨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분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고 이제 섭섭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자매와 나와의 관계가 율법 아래에서 만났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은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로 맺어주시는구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에 이제 평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이 와서 내 안에 안식을 주면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미움이 생기면요 마음껏 미워하세요. 목사님. 마음껏 미워하셔도 돼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막 미움이 생겨요. 첫 번째 반응으로. 그러면은 미워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미워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근데 내가 미워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이 자매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 아멘. 그거를 맛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사랑이 없는가를 막 미워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를 경험하시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런 철저하게 내중심적이고 상처받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요걸 그냥 내 안에서 경험하시면 돼요. 죄가 막 나오는데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도 바꾸는 게 없죠. 분노 나는 건 그대로 분노를 쓰고, 그죠? 내 안에서 미워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면은 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버리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목사님? 네, 아주 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매를 막 미워하셔도 돼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진 의로운 존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깨닫고 내가 이걸 경험해야지 상대방에게도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설교할 때도 내가 경험해야지 설교가 더 복음으로 풍성하게 이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굉장히 좋은 이렇게 쓴 약이지만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도움되는 사건 같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이런 저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짜갈라지는 사건이 없었으면 복음을 제가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수현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실 거 없습니까? 예, 말씀 들으시면서. 실질적으로 화가 나죠. 당연히 예. 화가 나는 게 너무나도 정상이고 예. 그게 정상이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복음이 없을 때는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냥 제가 참으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서 예. 바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더라고요. 그동안은. 예. 날마다 나는 참노라 이런 느낌으로 살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면서는 화가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내 본성이니까 내 본성이 나타나네. 네, 그래서 이 본성이 나타나는 이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 0% 하나님 100% 설교를 했거든요. 예. 제목을 결국은 내가 0% 돼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근데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이 없을 때는 내가 0%가 되려고 애를 썼었죠. 근데 그 0% 되어져 가는 게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니까 좀 편안해졌다 할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조금 더 없어지고 좀 수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결국은 수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그냥 오픈이 되더라고요. 아멘. 수치스럽지 않게 돼.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닌데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합쳤겠다. 너무나도 속상하죠. 목회자로서 또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는데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복음이 들려진 이후로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이 없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똑같이 나는 날마다 참노라 하고 끝났을 텐데 복음이 나를 복음이 내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심었고 너는 물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게 좀 많이 경험돼요. 아멘.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역설입니다. 역설. 네네. 역설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이 말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그러면 오히려요 사람에 대한 모든 정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 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표범이 네. 그 그래서 얼룩을 이제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근데 얼룩을 갖고 태어난 표범을 정죄하는 사람은 없죠. 너 왜 얼룩을 갖고 태어나? 왜냐하면 그거는 이 표범이 태어날 때부터 얼룩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인간이 날 때부터 아담에 타락해가지고 아담의 본성을 받아서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자기에게 구부러진 이 팔이 밖으로 구부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팔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성을 깊이 알면 인간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와버립니다. 네. 이게 역설의 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애 있는 아이한테 만약에 다리가 완전히 이 밖으로 다 이렇게 다 꺾어져 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못 걷는다고 해서 정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못 걸을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냥 조금 고장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죄가 끝이 안 납니다. 인간이 완전한 죄인이다라고 알아야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무능력자라는 거죠. 무능력자. 즉 내 자신이 의를 혹은 사랑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이제 젓가락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랑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멘.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이게 세계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복음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건 죄 속에 의가 감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속에 부활이 감춰져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매에 대해서 왜 화가 났느냐면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고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조금도 사랑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속에서 분노가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예. 그 자매가 어느 정도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에 만큼 분노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성도들을 제가 만약에 생각할 때 주일날 교회에 일찍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일찍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늦게 오면 무조건 화가 나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일찍 올 능력이 저렇게 없나, 아유 저 인간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병이 걸려서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일찍 왔지, 제가 평신도 돼봐요 늦게 온다니까요. 제가 제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제 주제를.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 이 세 가정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한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분도. 근데 목사일 때는 일찍 갔지 않겠어요. 그죠?
사례비를 받는 목사일 때는 교회 일찍 가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준비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 목사가 되니까요. 30분씩 예배 시간 늦게 와요. 심지어 1시간도 늦게 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으니까요. 열심히 있지요, 사실. 돈을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요. 목사들요, 사례비 안 받아보세요. 평신도 하고 똑같습니다. 돈의 힘입니다, 사실.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안 받으면 제가 그 성도를 그만큼 생각했겠습니까? 그 성도를 섬겼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진짜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오히려 받아들여집니다. 예,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면요, 계속 자녀에 대해서 긍휼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지는 것들. 예. 자, 목사님 오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음을 딱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부끄러운 사건이잖아요. 이제 부끄러운 사건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탁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연세도 제일 많으시고 목회 경력도 제일 많으신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이렇게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걸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속에 이제 복음이 더 많이 돌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정말 어려운 게 내가 실패한 거, 부끄러운 거, 이거를 내놓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내놓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걸 내놔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나눌 때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내놓으셨는데 이거 뭐 참 정 목사님 뭐 목회 저렇게 하고 저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저희 속에 들었다면 그 내 속에 들어있는 선악과죠. 선악과. 그런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경건하다,